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1쪽에 있는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안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좋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알게 되어진다. 또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안이 열린 삶을 바로 좋은 믿음을 소유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겉만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의 교훈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었을 때 영안을 가지게 된다든지 또 내면이나 그 이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지혜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일화가 한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꼭 그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중동의 패권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잡아온 어떤 포로들 중에서 지혜자들 앞으로 지혜로울 그런 후보자들을 선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왕이 마시는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을 3년 동안 먹게 하면서 그 바벨론의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가르치게 그리고 배우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들을 다스렸던 그 총책임자가 환관장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환관장에게 자신들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을 뭐 환관장에게 하진 않았겠습니다만은 자신들을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먹지 않겠다. 대신에 자기들은 채식과 일반적인 물만을 마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환관장이 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내가 그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10일 동안만 우리를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좀 더 그렇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루한 모습을 좀 보인다든지 이러면, 초췌하거나 말랐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10일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채식과 물만 먹은 그들의 모습이 더 건강하고 또 훨씬 더 혈색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게 된 것을 보고 그제서야 환관장이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에 그들은 물과 채식만을 가지고 그렇게 왕국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주목할 이 부분은 8절 말씀의 그 앞부분입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느냐. 말씀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뜻을 정할 수가 있었다.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식과 물만을 먹으면서 살아가도 충분하다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영양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들은 깨달았고, 그렇게 뜻을 정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을 뿐더러, 또 하나의 일화는 다니엘서 2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박수나 술객들이나 무당과 같이, 그때 당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일컬었는데, 온 나라에서 유명한 지혜자는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얼토당토않는 주문을 그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내 꿈과 그에 따른 해석을 너희들이 나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황당했던 것입니다. 꿈을 알려주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릴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꿈도 니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내가 꾼 꿈도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다 얘기를 해라. 만약에 이걸 못했을 때에는 너희를 죽이겠다. 만약에 하게 되면 너희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당연히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근위대장을 시켜서 진짜로 그들을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옥이라고 하는 근위대장이 칼을 이만큼이나 뽑아들고 기세등등하게 이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마침 그 다니엘을 하고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를 붙잡고, 아니 뭐 이렇게 무슨 급한 일이 있게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관장이라든지 근위대장의 이러한 그 다니엘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가. 이 다니엘도 지금 죽임을 당해야 될 대상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은 후보자의 신분이긴 하지만 이들도 지혜자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왕 앞에 불려갔던 그러한 지혜자들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놈들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임을 당하게 생긴 마당이었는데, 그 대상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에게 며칠만 시간을 좀 달라. 내가 그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 왕 앞에 가서 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새 친구들한테 가서, 고향에서 온 그 새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이것을 하지를 못하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꿈을 알게 해 주실 것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분명히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셨고, 또 그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것을
증거했을 때 왕이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큰 상을, 또 새 친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의 관리로 임명하는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도 그들이 얼마나 기도로 무장되었던 사람인지, 위급의 순간마다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다니엘은 일평생을 자신이 죽음에 내몰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기도의 어떤 사람이었던 것, 기도의 신앙인이었던 것, 그리고 그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진 그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우리들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것을, 우리의 생명력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이들 바벨론에서 취했던 정책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은 나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뭐 개똥이, 소똥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고유의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마사토라든지 히데요시라든지 하야코라든지 라는 식의 일본식의 이름을 그 창씨 개명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줬었죠.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책은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의 어떤 그 동화가 되고 일본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동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씨 개명을 당하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랬을 때에도 그들이 그런 굳건한 믿음을 계속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가 이들 가운데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라임을 붙여서 이걸 얘기를 한다면, 너는 너대로 말하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말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이름을 붙여라. 그러나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확고한 믿음, 정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그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야도 역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냐 할 때 그 야자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그 유명했던 그 태양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신의 총명을 받는 자,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친구 미사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역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도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쿠라고 하는 그런 또 신이 있었던 모양인데, 누가 이쿠와 같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고요. 또 아사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아벳느고라고 바뀌게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니고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나는 니고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꾼 사람도 상당히 그 나라에서는 나름의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비슷한 그런 그 느낌으로 이름을 교묘하게 이렇게 좀 바꾸긴 했지만 하여튼 그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바꾼 이름들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엉망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엉망인 것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올해 우리 나이로 83세가 되셨는데 이 영자 숙자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영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시대의 어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죠. 근데 만약에 요즘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83세가 되신 저희 어머니 이름이 이샛별이라든지 제가 하나 있는 그 손녀딸 이름이 김라엘인데 이 라엘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이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울리지도 않고 이상했겠습니까? 이영숙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지금까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친아들인 저에게 또 손주들에게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신 걸로 봐서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장명가라든지 무당 같은 것을 찾아가서 이름 때문에 팔자가 사나운 것 같으니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실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막 50이 넘은 사람도 막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름일 법한 그런 이름들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만을 바라고 그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또 기도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물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3년간의 이런 철저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외향적인 모습, 이름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널리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근데 여담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와 또 대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바닥을 기었지만 초등학교, 대학교 때는 거의 탑의 수준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 말씀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래도 평신도에 비해서는 나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럼 제 삶이 그러한 많은 말씀을 아는 것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글자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또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삶의 모습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좀 모르고 기도를 좀 못하고 찬양을 좀 못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것이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만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된 균형 잡힌 신앙생활만을 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고 귀한 삶만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